이 암탉 한 마리와 이 돼지 한 마리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과 같이 한 밥상을 먹을 정도로 이 주인은 애정을 가지며 이 돼지와 암탉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하던 사업이 그만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닭과 돼지는 이 주인이 망한 줄 알고 이 주인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닭이 이 돼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을 위해 무언가 먹을 것을 좀 주자. 계란 후라이와 햄으로 하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돼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참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닭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야, 너는 계란 하나만 나면 되지만 나한테 햄을 내놓으라고? 야, 그러면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 그건 말도 안 되지. 주인에게 무언가 정말 주고 싶다면 삼계탕과 햄으로 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을 생각해서 계란을 낳아주는 것도 참 대견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앞장서지 않고 말만 하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만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닭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돼지야, 내가 먼저 주인을 위해서 삼계탕이 될 테니 혹시나 나중에 주인이 더 어려워지게 되면 너는 당장 정육점으로 직행해야 돼 라고 말이죠. 어느 모임이나 어느 조직이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모임과 그 조직이 잘 되려면 그 모임과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야만 뒤에 있는 팔로워들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내가 앞장서고 내가 본이 되고 내가 헌신함으로 이 대강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는 제목으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는 이 옥중서신이 몇 개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모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옥중서신이 무엇이죠? 옥중서신이 말 그대로 이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죠. 그런데 이 감옥에서 쓴 편지, 이 빌립보서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왜 그렇죠?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짧은 서신, 이 성경 속에서의 짧은 장을 구성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계속해서 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은 새벽 기도회를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지만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가는 중간에는 항상 교회와 이 집 사이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스타렉스가 한 대가 딱 있었는데 스타렉스가 모든 차선을 다 꽉 막아놓고 깜빡이도 안 켜고 뭐라는 사인도 없고 완전 도로를 점거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 앞차와 그리고 저와 제 뒤에 차 2대, 총 4대의 차가 약 짧게는 2, 3분, 조금 길게는 3, 4분 정도 그 스타렉스 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색이 그래도 목사니까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차가 서고 저도 섰는데 도로가 좁아서 할 수 없이 한쪽 끝에 이렇게 주차하는 건 제가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 주차할 수도 있긴 하지만 도로를 다 점거하고 차도 지나갈 수 없게끔 다 그렇게 점거해 버린 것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막 답답함과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이 받은 거예요. 뒤에서
크랙션은 빵빵빵 계속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첫 번째 차, 그 다음에 두 번째 차, 제 뒤에 두 대의 차가 있었다고 했죠. 크랙션은 막 울리고 있는데 백미러를 통해서 뒷차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저 뒷차에 있는 분이 우리 영등포교회 전에 있던 교회니까 성도님이면 어떡하시지? 내가 방금 새벽기도 마치고 지금 막 나왔는데 막 크랙션을 울리고 있는 사람이 저 차 박이상 목사 차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하기로 우리 박이상 목사 아직 안 죽었네, 박이상 목사 아직도 멀으셨네 라고 조소하실 것 같다. 제가 그 즉시 이런 상황에더라도 목사하면 조금 점잖아야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 자신에게 타일러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상황에 늘 영향을 받습니다. 미세먼지가 불어오면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를 되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을 받듯이 우리는 늘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앞길을 잘 찾아가고,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가정에서 늘 신뢰와 사랑과 소통이 유유히 흐르면 얼굴에도 사뭇 여유가 있고 화색이 돕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꿈꿔오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 그 계획들이 뜻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뜻밖의 어려움이 생기고 이 사람들과의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침체되고 상처를 입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여기에 갇혀 있어야 하느냐라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지금에 대한 현실을 다른 누군가에게 탓하거나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은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살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현재의 삶은 팍팍하고 고난이 있으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신앙의 회기가 느껴지더라도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실 나타난 영광을 기대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삶이 팍팍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는 삶의 팍팍함도 고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신앙의 회의도 뛰어넘을 수 있는 평안과 능력과 견뎌낼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닥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도 뛰어넘게 하는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의 기쁨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희락,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식물이든 어느 나무든 혼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받아야 하고 햇빛을 받아야 하고 숨을 쉴 수 있는 이 공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이 땅에서 선포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적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제속하신 그 객관적 사역을 주관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고 성화시키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깎으시고 빚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인격에는 무엇이 있느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매가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의 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에는 이 세상의 길, 이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이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역과 영적인 삶은 한 몸을 이룬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과의 끊임없고 친밀한 교통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것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다. 사역자로서의 삶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이다. 헨리 나우에는 사역, 쉽게 말하면 우리의 직분, 봉사, 이 섬김과 이 영적인 삶이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과의 끊임없고 친밀한 교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직분과 봉사와 섬김은 교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는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직분, 봉사, 섬김이 주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하고 교통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과 봉사와 섬김이 단순히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에 대한 증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직분, 봉사, 섬김이 이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친분과 분리될 수 없고 그분에 대한 증거가 우리의 삶의 현장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고난도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신앙의 회의도 있지만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친밀함 가운데 우리를 깎으시고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저와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고난도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신앙의 회의가 있을지라도 주님과의 치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할례파가 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어느 고등학교 어머니회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듣기로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부모들도 많이 있었지만 제자 교육에 일가견이 있으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강당에는 일찍부터 나온 이 어머니들의 이 수다로 이 학교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학부모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미나를 여시면서 학생들을 전교 석차를 다른 기준으로 매겨 발표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가? 둘째,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가? 셋째,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가? 넷째, DDR과 노래방 점수가 어느 정도 오는가? 다섯째, 인생의 참다운 멋을 아는가 등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의하신 세미나에 참여한 여러 어머니들이 왔지만 정작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식들의 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성적에 대한 예수님의 전략과 노하우를 듣고자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출제 기준과 배점 기준이 이 어머니들의 생각과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자신들의 자식들의 성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출제 기준과 배점 기준에 관심이 없었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삼가해야 할 대상과 실천해야 할 이 사항들을 가르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각별히 주의하고 이 삼가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개라고도 하고 행악자라고도 표현하며 이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의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이들은 모두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모세의 전통,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무언가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얻는 이신칭의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이행칭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교무히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1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성도들을 혼동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동물 중에 하나이고 성경에서도 대체로 이 비양심적이고 추악한 비유로 사용되었던 개들을 율법주의자로 그렇게 지칭합니다. 또한 이들은 거짓 교사로 거짓 교훈을 가르치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이간하는 양의 탈을 쓴 일이었습니다. 또한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살을 절단하는 할례를 그리스도인의 의식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탐욕과 거짓과 잘못된 의식을 주장하는 이러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삼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진정한 할례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에 대항하여 진정한 할례파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이 진정한 할례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형식적인 율법의 할례의식에 지배받으며 모세의 행위, 모세의 율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의식이 중요했습니다. 오래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할례파가 무엇이냐? 형식적인 할례의식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과 교감을 나누며 성령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진정한 할례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들의 외적인 의식, 율법의 유산, 민족적인 특권에 대한 의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출신 성분, 종교적 우월성, 이 지위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할례파는 무엇이냐? 진정한 할례파는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진정한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구원에 대한 모든 태도를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 안에서 어떠한 확신을 얻는 것인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신들의 혈통적, 종교적 우월성, 율법의 행위를 강조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육체의 할례나 율법의 준수, 즉 인간의 조건이나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성령님을 통한 회개, 믿음, 거듭남,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적인 형식, 전통만을 중시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라는 자신들의 출신, 자신들의 특권만을 자랑하며 그 신앙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비롯되지 않는 자신의 행위에 말하는 그런 할례파들이 아니라 진정한 할례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나는 약하고 쓰러지고 때로는 우리의 모순과 이중성을 발견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진정한 할례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의 자신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를 신뢰하며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셋째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빛보다 더 빛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과 임금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에 이르도록 고군분투했다라고 합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권능과 고난과 부활에 이르려 고군분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려고 뼈를 까는 노력과 헌신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순교자의 길, 그 길을 걸어가고자 그의 삶을 투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사역 속에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교회도 세우고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사역의 열매, 결과들에 대해서 떵떵거리며 내가 이랬지, 내가 옛날에 귀신도 쫓아내고 사역할 때 사람들로 들었다 놨다 하고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었지라며 과거 한때 영웅당만을 내놓았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삶의 결과와 열매들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자기가 일궈낸 결과가 아님을, 그가 한 것을 자랑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과 신앙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신앙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한때, 옛날 옛적에 내가 말이야라고 하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에서 표대를 향하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도널드 휘트니의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건조하게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갈수록 메마르게 만드는 이 세상의 수원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마시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강에서는 너무나도 적은 양의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영적인 갈증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메말라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숨기심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라고 말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함께 임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풍요로움을 주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감추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인식에서만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속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로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강에서 많은 물을 마신 것 같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회의, 의심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냥 막장으로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그런 충동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먹어야 할 수원이 있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목적지와 삶의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서의 멈춤이 아니라 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뛰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팍팍하고 고난도 있으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신앙의 회의도 있지만 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님의 섬세한 손길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어제의 추억, 어제의 무용담이 아니라 오늘, 현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때로는 우리 주변을 두리번 거리며 때로는 이 세상에 방황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하심에 우리가 곤욕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강에 가서 하나님의 물을 흠뻑 마시고 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이 과거의 상처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재와 미래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늘 전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